5월 한 달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지난달 뉴스를 보니까 올해 1분기 저희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근 10년 만에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깜짝 놀랐어요. 참 어렵다 하는 게 이렇게 참 수치로도 많이 드러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지금 또 좋은 때 5월 달을 맞이하고 있지만 얼마나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 하는 또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또 그렇게 또 조용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사실은 어려운 중에 또 교회가 또 1층 리모델링을 하기로 또 결정을 하게 된 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참 마음이 무겁고 교우 여러분들에게 참 부담을 지워드리는 것 같아서 참 또 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교회가 또 하나님의 집이고 또 우리의 집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또 우리가 갖고 본다면은 오래되고 좀 불편한 것들을 또 우리가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잘 또 새롭게 단장할 그런 필요가 또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가 또 할 수 있다라고 또 하도록 해야만 하도록 하시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면서 또 이 리모델링의 일들을 함께 수고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것을 이 5월에 그리고 맞이할 모든 여름의 계절에 여러분과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특별히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보내면서 저는 먼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나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GDP가 높고 치안이 잘 되어져 있고 남녀가 평등을 이루고 뭐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뭐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볼 때 우리 중에 가장 약한 사람들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회가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닐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린이날은 방종환 선생님께서 1922년 3월 16일 날 동경에서 색동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드시고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대요. 원래는 어린이날이 5월 1일이었는데 1922년 그때 처음 어린이날이라고 선포했을 때 아마 그 어린이날인 줄 아마 많은 어린이들이 몰랐겠죠. 그때 동경에서 저 도쿄에서 우리나라 그때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경에서 아마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이게 조직이 되어지고 어린이날이 선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명시하고 1975년부터 휴일로 제정하여 우리가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래에는 이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그리고 내일 쉬고 그리고 이제 아마 다음 주 5월 11일이 석가탄신일 주일이 이제 또 그런 또 공휴일이어서 이번 주 화요일을 6일을 또 임시 공휴일로 이렇게 이틀을 연이어서 쉬게 되는 걸로 참 요즘에는 참 휴일을 많이 잘 만들어줘서 참 고마운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긴 연휴 기간에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사실은 출타한 어린이들과 엄마 아빠들이 많아서 조금 좀 속상하긴 하지만 여러분 다음 주에는 그 출타하신 분들 다들 돌아오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들 자녀들 다 함께 모여서 어버이 주일을 그리고 또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함께 축하하고 위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생일이 1974년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8월 출생이라서 사실은 제가 태어나고 맞이했던 어린이날은 공휴일이 아닌 적이 사실은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는 어린이날이 공휴일이 아닌 적도 그렇게 사셨을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해 보니까 저하고 또 경험이 되게 많이, 요즘 우리 어린 친구들하고 저희 세대하고도 되게 좀 그 경험한 바가 많이 다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린이날이 있긴 있었지만 한 번도 휴일이 아니다가 어느 날 1975년부터 그날을 나라에서 공휴일로 지정해서, 물론 이제 그게 공휴일로 지켜오는 게 우리가 거의 한 40년, 뭐 50년 세월이 딱 50년이네요. 50년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50을 넘어가시는 분들 중에는 그날을 아무것도 아닌 그냥 공휴일이 아니다가 공휴일로 지켜되었던 분들의 그런 경험은 저와는 또, 우리 세대하고는 또 다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계의 어린이날은요 11월 20일이라고 합니다. UN 아동 권리 협약이 1989년 11월 20일 날 채택이 되었는데, 그날을 기념해서 11월 20일을 세계 어린이날로 삼았대요. 근데 여러분, 세계 어린이날이 1979년에 채택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날을 1922년에 제정을 했다라는 것, 만들었다라는 것, 물론 처음 어린이날이 이 땅에 이렇게 이날이 어린이날입니다라고 선언했을 때 어린이날인 줄 몰랐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한 50년 이상, 60년 이상 어린이날을 앞서서 제정을 했게 된 것에 대하여서 참 뿌듯한 자랑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은 그만큼 그때에 우리 사회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도 했지만, 아이들에 대한 처우가 아이들을 사실은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에 어린이날이 있는데요, 이 어린이날이 제정된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을 존중하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키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18세기, 19세기의 산업화가 영국에서 일어나고요.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요,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11살, 12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아직 다 배우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았던 우리의 부모의 부모 세대가요, 사실은 공장으로 가서 혹은 또 농장으로 가서 하루에 12시간씩, 15시간씩, 심하면 20시간씩 일을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산업화가 한참일 때 영국 사회에 평균 수명이요, 남자가 21살인가 20살밖에 되지가 않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일찍 나이에 배우지를 못하고 다 공장에 가서 혹은 농장에 가서 심한 노동을 10시간 이상씩 어린 나이에 하고, 그로 인해서 병을 얻게 되고 잘 자라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어린이날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의 곳대에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건데, 재밌는 거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사회주의 나라들도요 어린이날이 있대요. 언제냐면은 6월 1일이랍니다. 6월 1일. 그런데 더 흥미있는 것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문화의 주요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그 나라들은요 어린이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참 근사해요. 매일매일을 우리는 어린이들을 지키고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는 매일매일이 어린이를 위한 날이야 라는 의미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어린이의 날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이 나라들이 그때의 막 산업혁명을 한참 거칠 때 사실은 정말 어린 아이들, 소년들 참 희생을 많이 당했었는데 그러한 것이 없었다고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만은,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어린이날을 지정하게 되어진 이유가 그만큼 세상에서 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대접하지 못했던 세월이 엄청 길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린아이들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로, 중요한 존재로
우리가 여기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라에서도 어떻게만 할 수만 있다면은 진짜 출산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을 시행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실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바라보고 있는 시절이 그만큼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요, 어린 아이들은 우리 예수님께는요 매우 중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요한 주체요 대상이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살리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아이들의 질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우리 성경에는 청년이라고 나오는데 그래도 막 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를 살리기도 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 아이, 그때 이제 막 12살이 된 그 아이를 살려내기도 하시고요. 귀신에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빠의 믿음을 보시고 아이를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에서 아이가 가지고 온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그 식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에 여기저기마다 아이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받는 주인공들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기도 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아마 그 어린 아이들의 부모님들이죠,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이 자기 아이를 만져주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기도해 주기를 바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요, 이 아이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막아서고 그들을 꾸짖고 도로 내보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노하시며, 아이들과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를 꾸짖는 제자들을 보시고 노하시며 화를 내시면서 말씀을 하셨대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주님이 친히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왔을 때,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왔을 때 제자들은 아이들을 내쫓으려고 했던 거예요. 꾸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은 그랬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아이들을 귀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 모임 가운데 세우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꾸짖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아이들에 대한 태도가 맞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에 대한 태도가 더 맞고 옳은 것 같습니까? 물론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맞고 옳지만 그 시대에는요, 그 문화에서는 제자들의 태도가 훨씬 더 상식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 시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모습이 뭐냐? 애들을 그렇게 꾸짖고 내쫓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모임하는데, 중요한 어른들 모임하는데, 특별히 종교 행사하는데 아이들이 남자 어른들처럼 정식적으로 정상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시고 토론하기도 하시는 걸 보지만, 그건 그냥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고 이제 말씀을 배우는 토라 학교의 모습인 거지. 그 정상적 뭐라 그럴까요? 좀 이 정식적인 종교 행사, 그게 로마 사회도 그랬고 그리스 사회도 그랬고 유대 사회도 그랬고, 정상적인 종교 행사, 특별히 남자들만이 참석하는 종교 행사에 아이들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 회당이요, 회당이 지어지는 조건이 있는데 각 지역마다 유대인 남자 중에 나이가 20살 이상 된 남자들이 있어야만, 나이가 20살 이상 된 남자가 20명이 있어야만 회당을 하나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살이 되지 않은 이제 아이들은요, 사실은 법적으로 어떤 자격이나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귀히 여기시고 아이들을 꾸짖고 내쫓으려고 했던 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때는 제자들이 볼 때 비상식적으로 왜 저러실까 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이 되지 못한 미숙한 존재로 당시에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은 아이들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있지만, 여러분,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 강현주 권사님이 아이들 셋 낳으실 때, 지금 또 이게 또 우리 또 손녀딸도 낳으셔가지고 너무 이제 또 돌도 맞고 좋으시겠지만, 그때만 해도 되게 눈치 많이 보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이제 그 시절에 나고 자랐으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다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한 게 여러분 30년 전 80년대 초잖아요. 권사님이 셋째 낳을 때. 그래서 눈치를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공직에도 있으셨는데 셋째를 아들로 낳으니까 얼마나 집안에서는 기쁨이었겠지만 나라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 좀 미개한 그런 죄송합니다. 30년 전에는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애들이 많이 낳거든요. 아이들 많이 나니까 귀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또 애가 없으니까 뭐 아들이건 딸이건 아무튼 있으면 너무 귀하고 귀한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그렇게 천대받고 귀중히 여기지 못하게 되는 게 사실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몇천 년 동안 인간사가 여러분 있으면서부터 계속 그렇게 아이들은요, 어른이 되지 못한 미숙한 존재로, 법적인 책임이 없는 미숙한 존재로,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고 어떤 능력도 없는 무지한 존재로 그저 어른들의 골칫거리나 어른들이 뭐 챙겨줘야 하는, 그냥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부모는 다르겠지만 어른들의 입장에서, 사회 입장에서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좀 잉여,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렇게 볼 수밖에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어린 아이들도요, 남자 어른들과 똑같이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크게 꾸짖고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소유하느냐? 바로 아이들이 소유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바로 그 앞장에 있는 본문에서는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면서, 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용납하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과 같고 어린아이처럼 되는 자가 큰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이들의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아이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과 은혜는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에요. 어린이들이 아직 다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 이제 조금 크면은 이제 이게 나눠줄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린이들이 예수님께는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 부모의 모습이 사실은 참 귀하고 복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회와 나라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이들을 미숙한 존재로, 아이들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좀 이렇게 좀 공적인 자리나 어떤 것도 예배 중에 이제 종교적인 모임이나 사회의 모임에 가면은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것을 되게 못마땅해 여기고 되게 창피 주고 무안 주는 그런 시절이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다 귀하게 여기고 다 복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너무너무 굉장히 모순 덩어리고 이중적인 거예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문화와 사회에서는 상식적으로 애들은 그냥 그저 그런 겉절이야.
라고 여기는 걸로 이제 생각이 팽배하지만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생각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그럴지 몰라도 내 새끼는 제일 중요하고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옛날 그 예수님 때 부모들이나 오늘 우리 시대의 강남 엄마들이나 요즘 부모들이나 여러분 다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내 자식을 귀히 여기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이 도가 지나치면은 그래서 안 되겠지만 그렇게 내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남의 아이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부모들이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면은 비난받을 것을 왜 몰랐겠어요? 꾸짖음 당할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아이들로 인하여서 자기들도 수치를 당할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아이를 만져주기를 바라서 그래도 예수님에게 내 아이가 축복받기를 바라서 그런 모든 조롱과 수치와 꾸짖음을 다 감내하고 애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딱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참 되게 큰 은혜이고 사랑인 거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그 진짜 창피와 이런 것들을 모멸을 다 무릅쓰고서라도 어떻든지 간에 가르치려고 하고 먹이려고 하고 그래도 잘 키우려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잘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부모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이 그 부모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부모된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 자녀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있는 건 아닐 텐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 주에 꼭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에 이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수치를 무릅쓰고서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마가복음 9장 35절 37절에 의하면 어린아이를 하나라도 영접하고자 하는 그 어린아이 아래에서도, 그 어린아이의 지도 아래에서도 마음을 다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말씀이 결국은 뭐냐? 어린아이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를 위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나라를 받들고 섬기는 이들을 위한 곳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아이들은 예수님에게 무척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축복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아이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안아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온 그 부모들의 모습을, 아이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아이들을 무리의 가운데에 세우시고 직접 예수님이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의 중요 순위에 아이들은 언제나 앞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이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고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나안에서 있었던 정탐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때에 가데스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일로 인하여서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그들의 자녀들, 비록 40년 이후의 일이었지만 자녀들을 위한 구원이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이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애굽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잡아먹히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생겼구나. 우리 아이들은 저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다 노예나 종이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이여 그 귀에 들리신 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셔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서 죽겠구나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다 거기서 죽어갔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사로잡히라고 생각했던 말했던 그들의 자녀들은 40년 후에 그 땅에 들어가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때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유업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까? 똑같이 그 세대가 다 동일한 약속과 유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그 땅에서 그 광야에서 다 자기 말따나 다 죽어갔고 그 자녀의 세대들이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자녀들 세대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구원이 우리하고 관계없다라는 그 말씀은 아닌 것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과 은혜가 물론 우리에게도 있지만 여러분의 부모 세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온 그 은혜가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들 성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보증을 받은 자들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구원과 약속이 아이들에게 있음을 믿고 지금 예수님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과 은혜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 보시면서 장차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본인은 은퇴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거든요. 우리 아들 학교 졸업하면 이제 제가 알아서 이제 장남 노릇 하겠지. 본인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럴 줄 아셨던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는 대학원을 가겠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가겠습니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뒷목을 좀 잡으셨습니다. 두고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학원 들어갈 때 등록금을 해 주시겠다고, 물론 아버지가 등록금을 주시진 않았어요. 제가 알바해서 갔거든요. 근데 뭐 그런 또 이야기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섭섭했던 게 좀 이렇게 그래도 아빠가 나를 좀 생각하는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특별히 자녀를 보면서 내가 얘가 크면은 이전에 우리 아버지들처럼 제가 날 먹여 살릴 거야, 제가 내 장래야, 제가 내 보험이야. 물론 요즘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 아이들을 그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쟤들이 잘 자라야지 우리 연금이 든든할 거야 이렇게 볼 것만이 아니라 쟤들이 잘 자라야지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어, 우리 늙어서 다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증이구나 라는 것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십시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아이들이 어른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는요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보호자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아니,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스스로를 지켜낼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 아직 미성숙한, 다 자라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혹은 법적인 후견인이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보호자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과 자기의 지위만으로는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보호자를, 혹 대부분의 경우 부모겠죠, 그 보호자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들고 섬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올해 20살이 된 만으로 18살인 저희 아들은요, 사실은 몇 해 전부터 저보다 힘이 훨씬 세졌습니다. 요 근래는 운동도 하셔가지고요, 등치발도 저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가만히 보면 위압감이 듭니다. 이제는 싫은 소리도 제가 잘 못해요. 물리적으로 질 것 같거든요. 막 위압감이 들어요. 아들들이 이제 좀 다 자라면은 아버지들 다 그런 마음 다 드실 거예요. 그런데도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얘는 여전히 사실은 법적으로 미성년이기 때문에 제가 걔 보호자거든요.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좀 나이가 들고 한 20대 중반이 되면은 스스로 이제 독립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앞으로 한 4, 5년, 5, 6년은 제가 보호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고요. 비록 저희 아들이 저보다 힘도 훨씬 세고 저보다 등치도 좋고 하지만 약해 보이는 아빠가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이요, 자녀들이요, 다 모든 걸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과 장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우리 중에 어떤 애들은 또 우리 어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있는 집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보호자가 필요한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구해야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남보다 작게 여기고 대신에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때는 어린아이들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그분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고 노하시며 화를 내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마땅히 교회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유업과 약속으로 아이들을 여겨서 보호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은혜의 약속을 우리는 떠올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오직 철저히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어린 아이들과 아이들의 아이들과 여러분에게 함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